찬송가 200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십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3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3서 1장 8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96페이지입니다. 요한3서 1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비방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쉽게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말로 짓는 죄, 특별히 남을 비방하는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은 비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와 잘못을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헐뜯고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말을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말씀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이유는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며 재판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죄는 습관적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죄는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일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죄를 짓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굳어진 죄는 죄인 줄 알아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죄는 마귀의 열매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비방을 하고 다니고,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도 비방을 하고 다닙니다. 한마디로 어딜 가나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는 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분열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찢고 나누고 분열하는 죄, 특히 비방하며 헐뜯는 이런 죄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어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방하는 죄가 교회를 찢고 나누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찢고 나누는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 비방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신학세대의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6천 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약 6억 원이라면 1만 달란트, 6억 원 곱하기 1만을 하면 약 6조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이 종이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졌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종이 주인에게 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줬다는 말은 면제시켜 줬다는 말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주인으로부터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1,000만 원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엎드려 빌었습니다. 동료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꼭 갚을게. 그러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집어쳐 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그 동료가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주인에게 가서 이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주인님, 그 종이 주인님께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1,000만 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자기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주인님, 우리 동료가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탕감해준 동을 당장 데려와라. 그리고 노발대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탕감받은 종이 6조 원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남을 비방합니까? 왜 비방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까? 왜 남을 비방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데 이런 미운 감정, 나쁜 감정,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운 감정, 나쁜 감정,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미워하는 감정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미움의 마음, 악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이 미운 감정이 올라와서 남을,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또다시 은혜를 받아도 미운 감정이 올라와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미운 감정을 죽이고 마음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좀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며 피를 뚝뚝 흘리시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을 후벼 파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아무런 말 없이 피 흘리신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그 사랑, 그 용서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 이제는 내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결심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누가 날 힘들게 한다고, 누가 내 마음 아프게 한다고 미움을 쏟아내고 분을 쏟아내고 가시돋친 말로 비방하고 정죄한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이 동료의 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부리며 감옥에 집어쳐넣은 그 옹졸한 종놈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한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문제는 이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의 치명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 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 이 미운 감정, 악한 감정, 선한 감정을 품고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미운 감정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남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다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미운 감정, 악한 감정, 서운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죄를 가슴에 품고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부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입으로만 계속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제와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마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영혼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주님 기뻐하지 않는 죄의 허물을 지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 말씀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비방과 헐뜯는 일들이 있다면 교회를 찢고 나누는 분열시키는 매우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오니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비방하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 밖에서도 그 누구라도 미운 감정으로 악한 감정으로 헐뜯고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그 침묵 속에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